사람의 눈은 자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주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기도 합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성실하게 노력한 적이 없으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이러한 나쁘끄러운 모습으로 타인을 대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비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궁극적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다면 인생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성찰하지 못해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하는 예수님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로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을 따져 물으며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처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식민지 종교에 관대했기 때문에 로마법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이려면 로마법으로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갖다 붙인 제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 왕을 보호해야 마땅한데 어찌 나에게 넘겨주는 것이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대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외치며 그냥 저 예수를 죽이라고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처형할 죄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빌라도는 현재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손을 씻습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훗날 이 상황에 대해서 따져 묻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총독 빌라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총독 빌라도는 나는 너희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라는 부패하고 망해갑니다. 잘못한 직원은 아무도 없는데 회사는 부도나고 망합니다. 부모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삐뚤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무도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타인에게 십자가를 지음으로 타인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를 살리려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품이 의로워졌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오르실 때 우연히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짊어지게 됐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일까? 이 상황을 그대로 성찰을 한다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명이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찰하면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집니다. 일터가 사라집니다. 사회도 부패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짊어지고 싶어도 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포도주에 모략을 탔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극형에 처해진 사람에게 통증을 잊게 해주는 처형자의 마지막 아량이었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을 덮고 있는 껍질을 깨고 더 높은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되면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잊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직장인은 삶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레저에 취합니다. 또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신앙을 도피처로 여기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단 한순간도 피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도 빠뜨림 없이 이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의로움을,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셨고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회피하지 않고 성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성숙과 삶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죄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면을 성찰하면서 기도한다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양옆에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바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자리 왼쪽에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양옆에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그 십자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던 거예요. 42절, 43절을 보면 십자가의 죄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 자신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죄인의 조롱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그들의 구원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그 구원관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힘과 능력을 통해서 피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켜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장면을 성찰하면서 기도한다면 죄인들과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현실을 회피한다면 그에게서 의로움은 절대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고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어떤 머리를 쓰고 꾀를 내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의로움이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에서 의로운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46절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구경꾼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구해주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구경꾼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성찰하며 기도한다면 구경꾼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소리까지 지르면서 기도는 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이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대해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성찰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어찌어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도 구원 받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의로운 성품이 만들어졌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면 가정에 사랑이,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되지 않고 직장생활하면 늘 직장생활은 피하고 싶은 장소로 남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해야 되는 일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성찰한다면 우린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 필요한 말과 행동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은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